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다시 계속 사무엘에게 들렸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해준, 즉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애 최초의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은 지금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만나서 통성명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기 계시가 있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들려진 그 음성의 주인, 그것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로 좀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좀 감각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좀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극단적인 한 경우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신앙의 방식을 다르게 하고 신앙의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더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을 쳐도 이 다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또 좀 넓게 봐서 기껏해야 태양계 안에서 일어나고요. 기껏해야 현생 인류들이 사용하는 우주 끝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지금은 66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 하늘에 있는 별나라에도 우주 정거장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한다 할지라도 이 66권의 성경책이 커버하는 것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지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창조와 재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이것은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반 서적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 서적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볼 때마다 좋은 명작들은 그 안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맛들을 계속 길어내거든요. 하물며 성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결코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사무엘이 이미 엘리에게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필요 없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성경에 다 쓰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포하는 책이죠. 선포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럼 꼭 이 성경대로만 있어야 되냐? 그럼 성경 밖에는 없다면 그 하나님은 무한한 게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무한대분의 1만큼이 요 안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할 때 이 성경책은 반대로 무한대인 것입니다. 무한대의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무한대분의 1만큼 없는 것만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아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문해부흥 이후에 지식에 대한 인간들의 이런 탐닉은 굉장한 지성의 발전과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지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이 오류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면 되거든요. 가르쳐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이게 사고에서 반발합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쥐고 안 놓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알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교회라 이름 지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막 이렇게 혼란시킨 그 주범인 그 사람도 목사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답답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왜 아니라 그러냐, 기라고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지, 이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인류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우리 스리랑카 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만행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우리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용인되는 사회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래서 지금도 신사에 가서 막 참배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그 바깥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당하고 이랬을 때 막 우리나라 편에 서서 두둔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일본 사람들의 일부가 우리가 옛날에 한국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죽이고 했던 것들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전범들이고요. 우리 일본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니들이 했잖아. 하여튼 이런 거죠. 그 사고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안에서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이름 붙여지는 불리우는 곳에서 잘못 가르쳐진 하나님의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이 많이 적혀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거는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이게 마귀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진리는 어떻다고요? 한 알 먹으나 두 알 먹으나 100알 먹으나 같아요. 왜요? 진리는 무한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같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교리도 없고요. 신학도 없고요. 그냥 성경만 보고요. 글자도 모르던 그분들이 왜 정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그런 신앙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하지 말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근데 물론 그분들이 말한 의도는 옳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많은 지식이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계시, 이 명령의 특징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해요. 이때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쟁쟁쟁쟁쟁 울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성격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전에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앞에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엘리가 들었어요. 지금 반드시 이렇게 엘리에게 이 일들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실할 것이라고 그 확실한 성취를 강조하셨는데,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또 2차적으로 동일한 예언, 동일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맹세하기를 14절 끝에 가보면 내가 엘리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3중 4중으로 계속 확실히 내 말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3중 4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제물은 피를 흘리는 제물을 말하고 예물은 소재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도,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죄를, 그러니까 속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제사를 드려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도 그랬죠. 제사를 통해서 그의 죄가 속죄되지 않았었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로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 집안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멸망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계시를 첫 번째로 받았는데 그때 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계시의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만 귀가 울려서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무엘도 아픕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도 이미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한날의 행보에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그 계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